자,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. 자,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. 자, 대신 제가 읽어드릴게요.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. 한 번 더.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. 자, 제가 한 가지 먼저 말씀 나누기 전에 얘기하고 싶은 게, 여러분 편지 많이 쓰시나요? 편지? 요즘은 편지 잘 안 쓰죠. 카톡으로 많이 하니까. 서영? 서영이? 편지 최근에 언제 썼죠? 친구 생일 때. 서윤이 맞죠? 서윤이 편지 언제 썼죠? 크리스마스 때. 약간 이벤트 있을 때 편지 많이 쓰는 것 같아요. 저는 언제 썼냐면 어버이날 때 꼭 편지를 썼습니다. 그리고 부모님한테 편지를 썼는데, 부모님께 편지 쓸 때 맨 처음 할 때는 뭘 쓰죠? 부모님께 편지 쓸 때 사랑해요. 너무 감동적이네요. 저는 처음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를 꼭 써요. 안녕하세요, 저 아들 예훈이에요, 이렇게 써요. 좀 어색하기는 한데 저를 이제 소개를 하는 거죠. 시작할 때 편지 쓸 땐 이렇게 인사말이 꼭 앞에 붙습니다. 부모님과 자식 간의 관계를 저 아들이에요 라는 말로 이제 한 번에 좀 표현해 버리는 거죠. 그래서 쉽게 말해서 부모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막 설명해야 되는 수십 가지의 어떤 말들보다 저 아들이에요 라는 말 한마디가 저를 소개해야 되는 모든 수고를 좀 덜어주는 거죠. 이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소개할 때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언급하지 않으면 그 설명이 잘 안 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. 오늘 말씀에서도 편지를 쓰는 사람이 한 분 등장합니다. 누구냐면 바로 바울인데요. 자, 바울이 누구한테 편지를 쓰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. 이게 첫 번째 편지가 아니라 두 번째 편지입니다. 자, 고린도 전서 그리고 고린도 후서 이렇게 돼 있죠. 이거는 첫 번째 편지, 두 번째 편지 이런 거예요. 그래서 예전에 전에 한번 편지를 썼고 방문까지 했습니다. 그리고 이번엔 두 번째 편지를 이제 쓰고 있는데, 자, 이 마지막 두 번째 편지를 쓰는 마지막 단계, 이제 끝인사에서 되게 유명한 말씀을 하게 됩니다. 바로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요. 자, 다시 한번 읽어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. 여러분 이거 엄청 익숙하지 않나요? 왜 익숙하죠? 하영아, 이거 왜 익숙하지? 많이 들어봐서 왜 익숙하죠 이게? 이거 담임 목사님과 이제 부목사님이 설교 끝나고 이제 예배 끝날 때 이제 딱 두 손 들고 기도해 주시죠. 축도하실 때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. 그쵸? 내용 자세히 보면 딱 그래요. 그런데 이 바울이 왜 오늘 이렇게 축도 때나 사용되는 이 말씀을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왜 이런 글을 남겼을까요? 이걸 알기 위해서는 이제 당시 그 상황을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. 이제 고린도 교회 두 번째 방문한 교회라고 했죠. 총 3번을 방문하게 되는데, 3번을 편지를 쓰는데, 3번을 방문하게 되는데, 여기에서 이제 바울은 이제 첫 번째 방문했을 때는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반응을 잘 했어요. 근데 다시 한번 편지를 쓸 때는 사람들이 되게 안 좋은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.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변호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글을 남기기 위해서 오늘 이 부분을 썼던 것이죠. 첫 번째 방문 이후에 고린도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거짓 사도들과 그리고 사탄의 일꾼들로 표현되는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막 어지럽히기 시작했어요. 그래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말에 미혹당하기 시작했고,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 바울이라는 이 사람이 엄청 거짓말하는 사람, 그리고 완전
그 권위가 바닥이고 볼품없고 별 볼 일 없는 시시콜콜한 그런 내용만 하는 그런 말만 하는 그런 사람으로 거기에서 낙인 찍히게 됩니다. 그래서 마지막 바울이 엄청 억울하잖아요. 지금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답답한데 엄청 호소를 하고 하소연을 할 수도 있는데 그 상황에서 바울이 뭐 그런 하소연 다 빼고 무슨 얘기를 하냐? 바로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.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이 한마디로 끝내버리는 거죠.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나 자신의 억울함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그분이 나와 함께한다는 어떠한 확신을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던 거죠. 우리도 같이 좀 한번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면은 때때로 나 자신의 존재 그리고 내가 말하는 이 의견에 있던 그 타당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뭐 많은 것을 동원할 때가 있습니다. 예를 들면 내 실력 아니면 내 출신 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드러내는 거죠. 내가 이렇게 말하는데 이런 근거가 있어 하면서 사람들에게 강조를 막 합니다. 그러나 그런 것들이 나 자신을 나 자신답게 드러내주지는 못합니다. 사람들에게 나를 표현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것만으로는 사람들이 설득될 수가 없는 거죠. 그래서 그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은 어디서 찾아야 되나? 바로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.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왜 나와 그리고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는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죠.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? 오늘 공과에서도 우리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한 본체이시나 세 위격으로 존재하십니다. 자,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? 이거 저는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. 왜냐하면 인간의 사고방식으로 어떻게 한 존재에 세 가지 위격이 있을까? 이게 변신하는 것도 아니고요. 아니면은 세 하나님이 따로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요. 근데 한 본체신데 위격이 세 개래요. 저는 사실 이성적으로는 이해는 되지 않지만 이거는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. 자, 하나님, 예수님, 성령님 이 세 위격께서는 태초에 모든 만물이 있기 전부터 함께 계셨으며 그 안에는 사랑이 가득했습니다.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해요.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안에 사랑이 가득했다. 자,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했어요. 예수님도 하나님을 사랑했어요.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하죠.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했어요. 아들도 하나님을 사랑했어요. 이 관계 안에서 흘러넘치는 이 사랑이 어떻게 되나요? 누구에게 흘러가나요? 그게 바로 우리에게까지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.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을 다스리시고 사람을 구원하시고 그 모든 일들이 그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. 하나님과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를 향해 흘러오는 사랑도 없습니다. 하나님이 아들을 사랑하셨던 그 사랑의 그 물결, 엄청난 큰 파도 치는 그 사랑 안에, 그 물결 안에 우리가 초대되었다고 생각하면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의 이 상황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그 확신이 조금 더 명확해지게 됩니다. 바울이 오늘 긴급한 상황 속에서 이 흘러넘치는 사랑으로 자신을 초대해 주신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합니다. 나 자신을 막 변호하기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하는 것이죠. 살아가다 보면은 이제 바울처럼 엄청 배척당하는 순간들이 종종 있게 돼요. 내가 학교에서 생활할 때도 그렇고 공동체를 생활할 때도 그렇고 우리 선생님들 직장 생활할 때도 그렇고 다 내 말을 따라주진 않죠. 다 내 편은 없잖아요. 남인 것 같고 다 나를 배척하는 것 같고 밀어내는 것 같은 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. 그럴 때마다 처음에는 이 사람이 잘못했지 뭐 저 사람이 틀렸잖아 그렇게 생각하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제 자신이 되게 볼품없게 느껴지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. 내 자신의 존재가 너무 작게 느껴지고
내가 잘못된 거 아닌가? 라는 생각들이 계속 올라오는 거죠. 우주는 넓고 그 넓고 넓은 우주에서 우리는 티끌만큼 아주 작고 실제로 작을 뿐더러 그보다 더 작게 내가 느껴지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. 그래서 내 존재에 대해서 생각할 때 어느 것 하나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. 사람들에게 나를 설명하고 싶은데 설명할 게 없어요. 내세울 것도 없고요. 자랑할 것도 없고 뭔가 나는 좀 불명확한 사람 같아요. 이런 순간들이 불쑥불쑥 우리에게 찾아오곤 합니다. 바울이 그토록 자기가 애지중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르쳤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배척을 당하고 남인 것처럼 밀어내는 그 상황 가운데 처절한 그 감정 가운데서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.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. 바울이 그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끝까지 외치고 자신을 소개할 수 있었던 그 모든 이유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, 마지막까지 외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그 사랑 안에 있다라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. 여러분, 우리가 되게 불명확한데 명확한 게 한 가지 있어요. 그게 뭐냐면 그 넘치는 사랑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 우리에게 당신은 누구입니까? 라고 물어본다면 담대하게 이렇게 한 가지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.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. 나를 소개할 수 있는 그 아무것도 없을 때,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내가 들고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내 소유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우리는 명확하게 한 가지를 받았어요. 그게 뭐냐면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.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오늘도 가득하다는 것이죠.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어떤 상황이 닥칠지 몰라요. 앞으로도 계속해서 수많은 변수들이 우리 앞에 있고 배척하고 우리를 밀어내고 거부하는 상황들도 계속 있을 수 있어요.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변함없는 사실,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도 사랑한다는 것. 근데 그 사랑은 어디서 시작됐다?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리고 성령님의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죠.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기는 안 보이는데 관계입니다. 어떤 관계? 사랑의 관계예요.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그 사랑의 관계 안에 우리를 초대해 주셨다는 것, 우리를 꼭 잊지 않고 그 확신 가운데 이번 주 한 주도 하나님 앞에 조금 더 명확한 하루하루를 그리고 담대한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우리 중등부 모든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함께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, 오늘 말씀을 통해 영원하고 무궁하신 그 사랑의 관계 안에 우리를 초대해 주신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.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담대하고 자신 있게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임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. 오늘도 끊임없이 그리고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